안녕하세요. 인성서 위드성서 여정의 바라키입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의 부르심과 떠남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의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느 날 하느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내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그 말씀이 귀에 들려온 소리인지 마음속에 울린 소리인지 알 수 없으나 성경은 그가 하느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내용은 떠나라는 명령과 미래에 대한 보장입니다. 지금 있는 곳을 떠나라. 살던 지역, 맺고 있던 관계, 그 모든 것을 떠나고 혈연과 지연으로 안전과 신분을 보장받으면서 살던 자리를 완전히 떠나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향할 곳에 대해서는 굉장히 막연하고 불확실합니다. 어디쯤 정착할지 정확한 지명은 앞으로 알려줄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아브라함에 대한 주님의 계획으로 아주 유명한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내리며 너의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그리하여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에게 축복하는 이들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리겠다. 세상의 모든 종족들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해 주실 일이 무엇이 되게 하고 복을 내리고 이름을 떨치게 해준다는 세 개의 동사로 표현되어 있고요. 그렇게 해주신 결과로 아브라함에게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그가 복 자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복을 받는 것도 아니고 복이 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좀 알아보아야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복이 된다는 것은 첫 명령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사실 아브라함 이야기를 끌고 가는 기본 모티브이고 이야기의 마무리에서 과연 실현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하는 중요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사람인 아브라함 편에서 그리고 하느님이신 주님 편에서 어떻게 이것을 실현해 가는지도 이야기의 다이나믹을 이해하는 주요 관점이 되겠습니다. 성경은 그때 75세 전까지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아무것도 전해주지 않습니다. 부친을 따라 형제 모두가 우르에서 하란으로 이주한 적이 있다는 사실밖에는 정보가 없습니다. 성경은 그의 과거에 관심이 없는 듯 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 대해 아무 말도 없고 아무런 평가도 하지 않습니다. 그가 하느님 말씀을 들은 오늘부터가 관건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성경에는 현재 오늘을 말하는 말씀들이 자주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오늘 너희가 그분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면 혹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말을 마음에 새겨두어라 하는 등 오늘이라는 표현이 자주 나타나는데 말씀을 듣는 현재를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 집을 떠나 하느님께서 보여주시는 방향으로 떠나라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오늘 그의 인생이 다시 시작됩니다. 그의 인생 시작점은 떠나는 오늘입니다. 그가 살아온 지역과 산 날들을 뒤로 하고 떠납니다. 그러고 보니 이 출발에서는 시간으로부터의 떠남, 공간으로부터의 떠남을 모두 읽을 수 있습니다. 그가 가기 시작합니다. 우상 숭배가 만연한 문화 지역을 떠나고 여태까지의 삶의 터전을 떠나 오직 하느님이 이끄시는 삶, 새로운 삶의 터전을 향해 갑니다. 하느님이 보여줄 땅이 어디인지 어떠한 곳인지 미래가 불확실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떠나는 데에서 아브라함이 하느님께 가진 신뢰와 믿음이 돋보입니다. 사실 이 여정은 목숨을 걸고 시작하는 여정입니다. 오로지 하느님께 목숨을 거는 것이기에 대단한 일입니다. 미지의 세계이고 그가 참조할 만한 아무런 설레도 없는 첫 여정이기에 말입니다. 그가 이렇게 떠나 순명하면서 보여줄 땅으로 가면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나는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내리며 너의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그리하여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복을 받을 것이라든가 축복이 가득할 것이라든가와는 내용도 분위기도 다릅니다. 복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성서는 이렇게 부언합니다.
너에게 축복하는 이들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리겠다. 세상의 모든 종족들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한마디로 아브라함에게 잘하는 사람은 하느님이 복을 내리고 아브라함에게 잘 못하면 하느님께 벌을 받는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아브라함을 대하는 기준으로 복을 받기도 하고 저주를 받기도 한다니 말입니다. 일단은 아브라함이 보호되고 보장받을 것이라는 확신을 주는 내용입니다. 그 기준으로 보면 결국 사람들은 아브라함에게 잘할 것이고 그래서 그들은 복을 받게 된다는 내용이 됩니다. 아브라함의 미래에 대한 내용과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내용, 이렇게 두 가지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둘이 합쳐져 세상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통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내용으로 연결됩니다. 어마어마한 내용이죠. 아브라함 개인이 복을 받고 그가 성공하며 창창하게 앞길이 열렸다는 것을 넘어서는 내용으로 범위가 완전히 다르게 열리는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의 세상은 이제 한계를 알 수 없이 넓게 열린 세상입니다. 거기서 그는 축복을 전해줄 수 있는 존재가 되리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사람들에게 복의 원천이고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마디로 아브라함 존재 자체가 복이 되는 셈입니다. 그가 하느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는 여정에 약속된 축복입니다. 이것이 그가 복이 된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납니다. 그는 언제 어디서 복으로 변화될까요? 사실 그 궁금증으로 이야기를 끌어가는 방법도 있겠으나 주 메시지가 거기에 있지 않기 때문에 가이드로서 결론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는 유랑을 하며 오랫동안 긴 여정을 가게 되고 그 긴 인생살이 동안 별별 일을 다 겪습니다. 긴 시간 속에서 복이 되어갈 것입니다. 하느님의 인도를 받으며 가는 그 여정에서 여정 중에 점차 복이 되어갑니다. 길을 가는 여정이 되어가는 여정으로 나타날 것이에요. 우리는 성경에서 그 여정을 읽어갈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는 길을 떠나 새롭게 자리 잡게 되는 다른 정착지가 주요한 목적이나 목표가 아니라 길 가는 여정이 중요하게 다뤄지고 이야기의 주 메시지가 됩니다. 그 여정에서 복이 되어가는 것이라서 성경 이야기가 흥미로운 측면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부분이 우리가 사는 세계와 맥이 닿을 듯 합니다. 성경은 사는 것을 걷는다 라는 한락 동사로 표현합니다. 글자 그대로는 걷고 또 걷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너는 내 앞에서 살아가며 흠없는 이가 되어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내 앞에서 살아가며를 히브리어로 보면 히트할렉 러파나이입니다. 러파나이는 내 앞에서이고 명령형 동사인 사라라에 해당하는 것은 히트할렉입니다. 히브리어 히트할렉은 앞뒤로 걷는다, 주변을 걷는다, 행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트할렉을 우리는 살아가며 라고 번역했습니다. 영문이나 이탈리아역도 같은 맥락으로 번역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사는 것은 히트할렉 하는 것인데 유일한 조건이 내 앞에서, 곧 하느님 앞에서 라는 것입니다. 하느님 앞에서 사는 것, 걷는 것. 사는 것도 중요하고 하느님 앞에서 사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사는 것은 인생길을 걷는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아브라함은 하느님 말씀을 듣고 살기 시작합니다. 그는 하느님 말씀에 따라 떠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떠남이 시작입니다. 아브라함이 떠난 이유와 떠나며 건 희망은 복이 되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이신 주님과 인간 아브라함 사이에서 오간 부르심과 응답의 궁극 목적은 복이 되는 인생인 것이고 하느님 앞에서 줄기차게 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떠난 이후에 인생길에서 마주한 일들 중에서 첫 사건으로 들려주는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다음 시간에 들어보겠습니다.